3월 20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의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종 10명이 있는데 종 10명을 불러다가 한 명씩 1문화씩 주고 이 귀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떠난 사이에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준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고 결산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산을 할 때는 양극화 현상이 생깁니다.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제 나오는 종인데,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문안을 준 이유도 모르고 따라서 게으르게 살다가 주인이 왔을 때 책망을 받는 종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셔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다가 다시 오실 때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텐데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 중에는 충성된 종도 있고 악한 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가 충성된 종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인데 각각 10명에게 각각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에게 주신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그 일, 자기에게 맡겨진 고유한 일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분명히 문화를 맡긴 목적이 있는 거죠.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너 내가 맡겨준 일을 어떻게 했어?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맡겼기 때문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냐, 내가 맡겨준 일. 따라서 이런 거예요. 문화를 맡겼기 때문에 문화 맡겨준 일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것은 네가 한 일 말고, 네가 하고 싶어서 한 일 말고 내가 맡겨준 일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내가 맡겨준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죠. 이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되죠.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갔다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간 동안은 주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따라서 주인이 맡겨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주인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간이 위험한 기간이에요.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늘 옆에 보고 계시다면, 귀인이 옆에 보고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 안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남긴 것으로 증명이 돼요. 내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나중에 결산할 때 손에 뭘 들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남겨야 된다는 거. 한 문화를 줬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대요. 어떤 종은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남겼대요. 근데 보세요. 귀인이 가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갔잖아요. 그럼 돌아올 때는 왕이 돼서 오는 거죠. 왕이 돼서 왔을 때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을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이 돼서 돌아오면 참모를 뽑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도지사 시킬까? 누구를 시장을 시킬까? 누구를 군수 시킬까? 이거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주겠어요?
한 문화 주는데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냥 가져온 게으른 사람 주겠어요? 아니죠. 열심을 다하여서 주인이 마치 보는 것처럼 열심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너 10골 차지해라. 너 도지사 해. 5문화 남겼어. 너 시장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물으신다. 남긴 것이 있냐?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한 문화를 줬다 한 문화 바닥에 손해 난 게 없어요. 그러나 손해를 끼쳤거나 손해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게으른 거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한 문화 수건에 사두었던 사람 것을 도로 줬죠.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충성했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이 뭐라고 한 건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안 보시더라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남겼더니 주인의 기쁨이 되었다. 근데 한 문화를 맡겼는데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주인의 뜻도 뭔지도 모르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왕이 왔을 때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면 쉽겠죠. 가정 총무를 맡겼는데 보지 않아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국무총리를 맡기시잖아요. 8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구의 일꾼인가?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귀인의 일꾼이었다가 왕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왕이에요, 왕. 나를 일을 맡기신 분은 왕이라, 주인이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맡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문화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에 충성해야 된다 그랬죠. 충성. 주인이 보지 않아도 충성하는 것, 남기는 것. 이것이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 아니에요.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대요. 주님 맡기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성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주님 맡기신 일. 그래서 오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를 남겨가지고 주님께 칭찬 들었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